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당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와 보화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의 열매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담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내 찬송되네. 영주 흘러서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인생 쓰는 주님의 은혜요. 묘상 번세게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양이 증서 그 영광 그 영광로 내 기쁨 넘치네. 내게 기쁨 넘치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의료리문답 65, 66, 67, 68 문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죽음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위하여서 더욱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모든 복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복된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 복음의 설교를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믿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베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설교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 이 말씀 우리의 지성으로도 이해되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참된 위로와 평안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기를 원하오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락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복음의 설교를 행하실 때 설교자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무지한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명철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도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히 그리고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대고 껴안고 붙잡고 신뢰하며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메시지를 듣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 소요와 또 말들을 듣기에 바빴던 우리의 귀를 주님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음성 더하여 주셔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껏 하늘 힘과 위로와 그리고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한 후에 김종우 형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에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일도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며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한 주였음을 고백하오니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매일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항상 기억하며 거룩한 주일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가운데 회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적 목회자들의 모임인 BLF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BLF를 통하여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적 교회를 위해 힘쓰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서 복음과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이제 좀 날씨가 덥죠? 에어컨. 잘했어.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부터 우리 또 예배당에 이렇게 있고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우리가 힘써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먼저 본다면 우리는 이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주로 또 이렇게 식단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럴 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직장 생활하는 그곳이 뭐 신앙 생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신앙적인 그런 원리, 또 하나님의 또 은혜, 말씀의 그 원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우리에게 그렇게 정직함을 우리가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직장에서 돈 벌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있죠? 양심을 또 신앙적인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은 또 일어나죠. 저는 어떤 이렇게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런 이제 분을 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신앙이 없어서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한편 이 남편이라는 그런 사람으로서도 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막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몇 년 누적되면서 좀 바뀌겠지. 하지만 예,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마음으로는 이혼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분을 이렇게 면담하고 이럴 때 정말 이렇게 그냥 뭐 헤어지고 싶냐 할 때 이제 선뜻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뱉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꾹 참고 되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사실 이게 많은 신자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갖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막 다 때려치고 싶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생겨나게 됐는지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리를 쫓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끔 해주는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품어야 되는 것들이 때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에서 갖게 되는 마음을 쫓아 살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 줍니다. 사도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 9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과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사도 바울이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남은 자 소수만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오늘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9장은 믿을 기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9장은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는 잘못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나 그게 올바른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닌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더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에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말, 이건 성경 전체 곳곳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 향한 태도와 마음과 태도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갖는 거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장려해야 되고 게을리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 있잖아요. 모든 신자가 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거가 오히려 문제인 거죠.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바로 잘못된 열심. 하나님께 향한 잘못된 열심.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해요. 자기 자신도. 그것을 본문은 이제 2절과 3절에 두 가지 같은 거긴 한데 표현을 달리하면서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라고 먼저 2절에 얘기하는데 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맹목적인 그런 열심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 그 결과 하나님의 의는 모른 채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이제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였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서 볼 때 1차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기 의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잘못된 열심의
나쁜 예인,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혹시 우리 적은 사람 있죠? 지금 유년부 친구, 지금 잘 적고 있죠? 좋아. 잘 적고 있죠? 빨리 연필 꺼내세요. 잘 적고 있죠?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죄인인지 죄가 없는 의인인지를 판명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판결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킬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죠?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켰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 있죠.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1차 청중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유대인, 당시에 이제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공통적인 모습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역임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결과 공통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나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정직한 모습인 거예요. 이어서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있죠. 의롭지 못한 사람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직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율법 앞에 선 정직한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라고 여기고 그 율법을 왜곡된 형태로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있죠.
정직한 정말 율법 앞에 정직한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 채로 어떻게 하느냐?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약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거기에 잡혀가지 않고 좀 있었던 사람들하고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 못한 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이제 멸망당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들이 보이면서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인 거죠.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 열심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소위 율법의 세부 규칙들, 그게 성경에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은 몇 가지라고 나옵니까?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건 10계명이 10가지인데 그것이 확장되어서 618가지가 구약에 나오고, 근데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시행수칙, 장로의 유전을 이게 몇천 가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노동해서는 안 돼요. 왜 노동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7일째에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먹고 산다. 만약 근데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는 건 뭐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불완전하고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고 여겨서 이건 불경건한 모습이야. 안식일에 노동하는 건 불경건한 거야. 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요. 안식일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건 노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오늘 오후에 우리 행사 있어가지고 무거운 거 그 카트로 끌고 막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부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을 돈으로 사서 그것을 끌고 오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고, 또 안식일 날 멀리 이동하면 안 돼. 그 노동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동하면 노동이고 어느 정도 이동하지 않으면 노동이 아닌가? 이 규칙들을 이제 랍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규칙을 900m, 오늘날 단위로 한다면 900m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집에서 오실 때 900m 넘잖아요, 다. 교회에서 자야 돼, 그러면? 그렇죠. 전날 와서 자거나 아니면 근처에서 900m 내는 곳에서 에어비앤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근데 유대인들의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열심이 좋은 것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였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이렇게 장로의 유전의 규칙들을 만든 그런 의도들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로 나의 규칙들, 만족들, 수준을 채우기 위한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한 것들로 이제 잘못된 열심들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좋은 열심 결코 아니죠.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올바른 지식에 맞는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다 배우기 때문에 이걸 알 텐데, 근데 설명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당해야 됐어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근데 이건 소극적인 의예요. 예수님은 소극적인 의만을 만족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 만족시킨 것도 여러분 귀한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인 의도 만족시키셨어요. 뭐냐면 율법에 순종하신 단 유일하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단 한 명의 분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적극적인 율법의 순종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믿을 때 그리스도를 기대고 의지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어가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율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거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들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런 설명을 지금 많이 하려는 거 아니고 이건 나중에 우리 또 모임이나 이럴 때 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그래서 5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그 율법을 다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6절과 7절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약간의 유머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늘에 승계하신 이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해도 못 찾아.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해도 땅으로 내려가도 너희가 못 찾는다. 그렇게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찾는 건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8절에 이미 너희의 귀에 가까이 있으며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곧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미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한 이 잘못된 열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는 게 가까이 있다. 바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계시되어 있고, 예배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일들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복음을 듣기는 듣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올바른 지식은 9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이 주라는 건 뭐예요? 통치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나는 다만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나의 옛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의 방식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10절에 먼저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의 마음은 카르디아,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의 전인격으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지식동의 신뢰인 거예요. 복음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고 동의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고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느냐라고 할 때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딱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아주 단적인 예지만, 혹시 여러분 이게 있죠? 공적인 자리, 회사나 아니면 직장이나 뭐 등등 여러 자리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떠세요? 식사기도 합니까? 식사기도. 교회에서는 우리 다 같이 밥 먹기 전에 뭐 식사기도 하고, 어른들도 밥 먹기 전에 탁 기도하니까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되는데, 혹시 학교 가서는 어떻습니까? 급식 시간이다 그러면 확 뛰어가가, 요즘 배달 하나요? 이게 약간 학교마다 약간 다른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막 뛰어가는 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막 뛰어가서 얼른 먹어야 되니까 막 식사기도 잊어버리고, 간혹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식사 기도라는 잠시 짧은, 뭐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2, 3초, 뭐 5초 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 가운데서, 그런 표현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 표현들이 식사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가정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기반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을 입으로 공적으로 시인하여 부정하지 않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 하는 이 말씀에 배웠어요. 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의 감각들이 새로워지고 나의 행동들도 새로워지고 그걸 결정적으로 이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여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판단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지를 이거 속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 내적인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딱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근데 이런 것에 여러분 이렇게 딱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자기 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여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바라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다 밝히 드러나 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뭐든 얻든지 전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변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분들과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신자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교훈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교회는요. 하나님께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쫓는 그 열심들을 경계하고 참된 열심은 독려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은 아주 독려하여 잘했다 칭찬해주고 서로가 본받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복음에 대한 참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수동적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만 벗어난 것만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나는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자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 스스로 열심으로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그냥 우리 평신도들도 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 단기 선교라도 가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의 삶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헌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자기 의에 충실한 사람들이어서 나 아닌 가족 아닌 남에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약간 쉬프트 전환이 일어나죠. 모드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핸드폰 진동으로 바꾸듯이. 그래서 참된 열심이 가장 잘 드러나며 검증될 수 있는 곳, 그 선교지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딱 가정의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처럼 대할 것이냐.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여러분, 가정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습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이 짜증이 많이 쌓이고 막 스트레스 확 쌓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이제 이거를 딱 모드 전환이 되면서 갑자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변화는요. 직장 생활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짜증들을 가족들에게 막 이게 풀어내기,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면서 막 풀어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가정으로 딱 들어가면서 가정의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것이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로 대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짜증과 스트레스를 감정적으로 가족들에게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온유한 말과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요, 우리 어른들부터 이렇게 실천해 볼까요? 우리 자식들을. 말 안 듣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죽게 하듯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약간 이게 근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부모의 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훈련 그래서 이제 매를 들을 수 있는 게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는 매를 드셔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건 이제 그런 경우에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을 죽게 하듯 그래서 온유한 말과 태도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겠죠? 사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저도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 그렇지 못하. 이게 사실 저희 고백이기도 해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애써 보시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가정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야- 양육 이거 가정 교육 이거 하자고 했는데 빨리 날짜를 잡아보죠.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는 그 특징을 보여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품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못하는 부분 분명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해, 반복적으로 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가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나아가 그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공통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원리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실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습관화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있죠. 복음적 생활에서 이 습관화가 된 이 모습이 이 가정에서부터 있을 때 학교 가서 기도할 수 있지. 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약간 이렇게 등한히하고 그러면 아유, 이게 적대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가족들에게도 성경을 함께 빠지지 마세요. 한 명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시간 안 길어도 되고 형식적으로 뭐 다 갖추려고 안 하셔도 돼요. 모여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여건이 되면 찬송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말씀 보고 이게 기도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들이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은 실제로 우리가 삶의 그 리얼리티 실제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숙사가 아닌 거죠. 누가 밥 해주고, 누가 그냥 빨래도 해주고, 배달도, 요즘 이제 약간 그런 거 서비스가 있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 아무리 있어도 가정에서 애들 키우고 그러면 온갖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손이 예수님 손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의 역할들, 일들을 분담하며 가정을 딱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동이나 육아 등등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딱 서로가 짐을 지으면서 함께 해나가는 거죠. 죽게 하듯 함께 해나가는 거.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하고 그러면요. 이게 남편과 아내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모습에 있어서도 허물이 드러나는 장소가 가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너무 비난하지 마셔야 돼요. 사회 속에 너는 왜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러는데 가정에선 그러냐?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밖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이거는 약간 진짜 쌍욕을 들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의 원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허물을 덮어주고 비난하지 않고 격려해 주는 우리 한번 살아가자 애써보자 라고 격려해 주면서 살아가는 게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정에서 이번 주부터 애써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참고 본문 여러분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종들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종들아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요게 뭐 노예로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고 이런 이제 사회적 관계의 질서의 관계 가운데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때에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눈가림만 하는 순종 아니고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여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직장에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참된 열심을 내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장으로,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직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은요,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쉽진 않습니다만,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그래서 권면을 제가 목사가 정직하게 해야 돼. 저도 이게 약간의 자비라면 자비니까 제가 말씀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직장에서 여러분 불합리한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직장은 이제 직장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입각해서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보여야 될 모습이 바로 내가 맡은 일에서의 탁월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듯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다스리시듯 한다면 내가 얼마나 탁월하게 이 일에 있죠.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일의 성과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정말 있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 직장에서 약간 이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맡은 일에서의 탁월함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첫 번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이 풀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태도가 뭐였냐면 바로 정직함을 가지고 하라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직장에서의 누가 관리자, 상사가 눈에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이게 땡땡이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열심을 내고 그리고 탁월하게 일을 행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농땡이 치는 건요. 시간을 훔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그 8시간은 거기 안에서의 성실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실함을. 두 번째로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여러분 있죠. 바로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처럼 희생적인 섬김, 아니 섬김이라고 말하면 좀 이 단어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섬기고 교회 지체들에게 섬기고 교회에 섬긴다고 말하는 건 맞지만 직장을 섬기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희생적인 것까지는 맞을 수 있겠죠. 네, 희생적인 관계라고 말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네, 굳은 일, 힘든 일,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맡아서 하는 거. 여러분,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지금 뭐 중장기 혹은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뭘 할 때에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기꺼이 맡는 게.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있잖아.
고통과 그 모멸과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애써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정직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성과를 드러내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있을 때 많이 시험에 드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의 그 성과를 가로채지 않고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나는 다만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을 주께 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며 나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당장에 어떤 있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딱 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익 받는 거 그런 것만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횡행한 거잖아요, 이게. 죄인들의 집단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짓말이나 과장 이런 거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때의 손해를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일을 죽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죽게 하듯 행하면서 손해봤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직장으로도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신자가 보이는 우리의 그죠?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하는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골로새 3장 24절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월급은 여러분 기업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의 대가인 것뿐이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중첩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모든 나라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 직장에서 사적인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기업 시장 물건들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용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뭐들도.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참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은사로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은사로 지체들을 섬길 때 여러분 모든 은사가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섬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있죠. 이런 성품들이 죄악된 성품들이 잔재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거 좋아하지.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섬기는 거 이런 거 별로 선호하진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의 역전이잖아요. 결국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이 역전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교회에서의 사역도 교회에서의 우리의 섬김도 바로 이름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지체들 전체가 유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어른들은 그런 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죠? 교회에서 어른들이 교회 일찍 와가지고 주차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 막 이렇게 하시고 막 교회 막 이렇게 쓸고 닦고 막 이런 거 하시고 하고 막 남들 알아주지 않는 막 그런 일들 막 하시고 예배 후에 뒷정리한다거나 교회 구석구석을 이렇게 치우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하는 것들을 사람들 알아주지 않더라도 섬기는 거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공적으로만 나와서 이렇게 있죠? 이걸 약간 이게 나쁘게 말할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사적인 자리에서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가 주셨잖아요. 행정부에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게 이제 자기 의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딱 주목받고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 지체들이 유익받을 거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라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막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싸웠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막 그때 교회 반주자 이름 왜 안 넣어주느냐 막 그래서 반주자 이러면 대회 시간에 하는 사람만 넣고 오후 예배 반주자, 수요 예배 반주자는 안 넣어줍니다. 그런 게 어딨냐? 우리 애도 넣어줘라. 막 이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기도 하고 막 주방 권사님들이 이 양념은 내 거야. 왜 네가 만져? 뭐 내가 가져온 막 그런 건데 막 이러고 막 내가 요리할 때는 뭘 넣어라 마라 참여하지 말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약간 이게 가만 잘 보시면 약간 우리의 자기 의가 발동하면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우.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내 이름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몸으로 뭔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기도로. 그런 여러분 이게 뭐 우리의 잘못된 거 아니 한다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게 참 많이 드러나는데 지체의 약점이나 허물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수군거리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한 몸으로 연합된 정말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에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입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라고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한몸됨이 있어야죠. 그 정도로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지체의 약점을 내가 채워줘야 돼. 내가 메꿔줘야 될 그 영역으로 여기면서 빈자리로 여겨주면서 도리어 숨겨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진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약간 이게 틈만 딱 보이면 그거 지적하고 밟고 올라가야 승진할 수 있죠. 직장에서 또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 나라의 현신 교회에서 누구의 약점과 허물이 볼 때 우리 절대 그런 마음 없죠. 섬겨주고 채워주려고 하고 짐을 함께 져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이걸 약간 적극적으로 왕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의 교제라는 걸 생각할 때에도 약간 이게 우리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더 친밀하게 교제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카톡도 보내기도 하고 교회에서 만났을 때도 안부를 묻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이거 또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자회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취지가 좋죠. 적극적으로 우리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을 해나가는 거.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애써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열심은요. 바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노력 알아달라. 이런 거 아닌 거죠. 이런 거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힘껏 수고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결코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진정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심해지라도록 열심을 내서 한번 가정에서도 열심을 내보겠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해보겠다 하고 그 이후에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신자의 열심인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교사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만 나가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로 무게 있지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복음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힘껏 주의 은혜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삶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이 열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교지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주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그 일에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에도 지체들에게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시장에서의 또 사회 속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무장했게 하나님 긍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인 것들을 알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 식구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냥 요새 삶도 하나님 요새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시담을 드러내며 눈물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수 없으면 주택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서 살아갈 때도 지체를 하나님 한 몸으로 여기는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낮은 곳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의 허물과 약점들을 하나님 감사하며 숨기고 내가 그 몫을 또 담당해 줄 수 있는 몸되는 은혜를 더해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복음의 설교를 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복음의 탁월함과 은혜와 능력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 안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때 주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복된 가정, 복된 직장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575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곳 드려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셨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껏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 말씀 한 주 동안에도 성도의 교제 나누면서 여러분 더욱 개인에게 적용하시면서 삶에서 실패와 승리의 경험들을 더 은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강좌 이제 그 9과 또 중간 부분
아니 8과 중간부 19가 남았습니다. 오후에 바자회가 있고요.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 양육 세미나 그 날짜 잘 해주시고 또 오늘 그 목회자 BLF 목회자 강동지역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하고 이렇게 또 교제 나누는데 식사는 그 다른 교회에서 우리 또 해주시고 저희는 또 이렇게 간식도 나누면서 좀 은혜의 교제와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오늘 주일헌금 우리 주정금 정하신 대로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실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예물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의무를 다합니다. 하나님 또 구제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열심들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여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여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로 살기를 힘써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머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